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와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이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한만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20절에 나오는 바로 예배드리기 올라온 사람들 중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들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그리스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기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요한은 1장 처음 시작부터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끝에 가서는 종말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으로서 그의 복음서를 마칩니다. 요한의 예수님 소개는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시작해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범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시작이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려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의 부류의 차이가 가져오는 아이러니입니다. 비록 군중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 환호한 자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곧 있으면 환호해서 처형해달라고 연호를 하게 되죠. 이런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어 탄생하실 때에 오히려 이방인이었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 그러나 동시에 자기 왕직이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에 헤롯이 2살 아래 남자 영아들을 다 죽였던 것. 이것의 데자뷰와 같은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 사람들의 말에서
그들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들의 말은 당시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12제자들의 말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데 21절을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는 빌립에게 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주님이라는 헬라어인 퀴리오스의 퀴리를 사용하면서 빌립에게 굉장히 극존칭을 쓰면서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간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다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빨리 자기가 가진 돈을 세겔로 환전해 가지고 자기 죄를 사할 또 정결례를 행할 것들을 사고 가축을 사서 막 예배 그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곳에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그 벽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소원이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물며 외국에서 온 그리스 사람들인데 갑자기 스타가 된 예수님보다 오랜 전통과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 곳에서 온 그리스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 간청은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러 의견이 있는데 요한의 이 복음서 기록 목적을 생각하면 이들은 이방인 회심자로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20절에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 그 예배 드림의 목적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담았던 것들을 부어서 마리아가 전혀 그 붓는 행위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성지를 찾아온다는 위험과 어떤 차별들을 무릅쓰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뵙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진정으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한 번이라도 뵙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대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이런 여러 가지 진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특별히 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반전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이 되고 있는 역전입니다. 당연히 가장 순종했어야 될 12제자들은 오히려 딴 생각을 품고 있고 당연히 황제 숭배와 신화 숭배를 했어야 될 그리스 사람 몇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는 그런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 장면에서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처음 그리스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만날 수 있게 돕습니다. 빌립이 왜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갔을까? 열두 제자를 여러분 처음 부르시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 안드레는 신기하게도 성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실제로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주선합니다. 만남을. 오병이어 기적의 마중물이 된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어린아이도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도시락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 모두 다 귀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환호는 여러분 12제자들 모두를 교만하게 만들고도
남을 상태였죠. 슈퍼스타인 예수님의 최측근 12명은 가장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인상적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건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안드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서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소개시킬 수 있다는 것, 연결시켜 준다는 것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사정, 또 상황,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것, 필요한 것, 이런 형편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빌립은 아마도 이런 감각이 안드레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안드레는 너무나도 특이하게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 사람들을 기꺼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막 예수님을 이상향으로 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의 이상향이 막 순교에 가까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상향을 쫓기 때문에 현실의 나의로 인한 괴리로 인해 힘들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 스쳐가듯 지나가지만 그들의 어떤 마음과 작은 배려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높은 이상향을 가지고 금세 포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멘 아멘 화법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교훈하시는 24절에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이 교훈하시죠. 제자도의 핵심 말씀이죠. 여러분 밀알을 이렇게 하나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도 와, 내가 어떻게 한 번에 순교하지? 막 이런 수준으로 높은 기준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미랄뿐만 아니라 모든 씨앗류가 그렇지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다 죽는 게 아니죠. 미랄은 땅에 떨어지면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낮의 해와 밤의 추위와 해와 달과 별, 또 바람과 습기, 안개와 또 외부의 압력, 여러 가지 이런 마찰과 충격과 고통이 일어나서 상처가 나고 부패가 되면서 그렇게 깎이고 깎여서 죽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들이 바로 미랄이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리처럼 귀를 열고 또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일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잠깐이라도 안드레처럼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각자의 삶에 나를 위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위한 걸음을 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24절에 26절에 나오는 제자도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놀라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요한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말씀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더 멀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비롯해 예수님 주변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25절 말씀이 저에게 눈에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비교가 눈에 띄는데 사랑과 미움으로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전제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명확히 유한한 이 세상과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랄이 죽어 열매를 맺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잃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에 이를 거다. 라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 속해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뤄줄 다른 대상을 찾거나,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사주팔자를 보거나, 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거나 여러분 이 모든 행위의 근간들 다른 우상들을 찾는 근간에는 나를 숭배하는 자기 사랑, 나를 신격화하고 싶은, 나를 우상화하고 싶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사실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조차도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되었음에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 내 분노, 내 상처,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을 택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의 기제가 아주 황당한 어떤 합리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 주중에도 막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내가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겨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작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니 나의 믿음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위로서 지금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만나길 원하느냐?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내 말대로 순종하겠느냐?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머지 조건을 채울 테니 구원도 주시고 복도 달라라고 완전히 미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와 관계하지 않는 예수와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하신 제자도의 말씀과 사실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리고 싶어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기에 낑낑대고 있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라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이미 엉켜져 버린 실타래를 풀고 그 실타래의 마지막 끈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